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졸랐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부치들을 모아서 이집트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깎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듯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분노하여 그 금송아지 상을 깨뜨려 버리고 갈아서 마시게 하고, 레위 자손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베게 했는데 3,000명이 그때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준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왜 용서해 주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론 회개 기도했죠. 모세가 회개 기도하라니까 회개 기도를 했겠지만 그거로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이 일도 내가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주느냐?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내가 백성들 이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렇죠. 네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한 일들을 알고 있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름이라는 얘기를 하실까? 이름은 그냥 단순히 모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집약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누구누구 이름을 딱 치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쫙 정리가 되어 있죠.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박희재를 치면 주세훈께 담임 목사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일들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한 일, 특별히 잘한 일, 그런 일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은 이순신 장군을 딱 친다 칩시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자녀들이 있었고 또 뭐 친구들이 있었고 또 취미가 있었고 또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싸워 이긴 것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이순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장군을 기억하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승만을 기억할 때도 이승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정주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을 기억하는 거죠. 현대 회장. 이처럼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단순히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이름대로 사명대로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네가 특별히 이름도 있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저 지옥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은 용서해주기 싫은데 모세가 지옥 가는 거는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봐서 백성들을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의 과거가 다 담겨 있고, 특별히 모세가 했던 사명,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명이 담겨 있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게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습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영숙 집사님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기억되려면 대단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은 우리 그 테슬라의 그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사업을 해야 되고, 우주선도 쏴야 되고, 전기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운동을 하려면은 뭐 손흥민처럼 해야 되고, 노래를 하려면은 뭐 송가인처럼 해야만 뭐 이름을 좀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이름을 남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 선배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점심시간마다 꼭 학생들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더라도 애를 딱 태워가지고 그 마산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그 조금만 차로 내려가면 마산 합보 앞바다거든요. 거기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전도하고 애 상담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배가 어느 날 그날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전화가 왔다든가, 전화가 온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나가는데 벤치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내가 쟤랑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애가 자살을 해버렸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선배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얘랑 점심만 먹어줬어도 얘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사명은 나는 이제 점심을 나 혼자 먹을 팔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중에 또는 한 번도 연락 안 오던 사람이 연락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밤중에 전화 오면 웬만하면 받습니다. 근데 너무 졸려서 자면은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밤중에 전화 오면 받습니다. 왜? 오죽 한번 밤중에 전화를 했겠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오랜만에 전화를 한다, 또 누가 밤중에 또는 내 바쁜데 전화한다, 전화번호가 뜬다, 이 사람 누군지 안다, 그러면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할까? 내 얘기를 들어줄까?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 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울증 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름을.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그 유바바라는 마녀가 나와요. 유바바. 근데 그 마녀가 이제 자기 집에 하인을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이 치히로예요. 한자로 치히로 쓰는데 그 치히로에서 한자 몇 개를 빼고 걔 이름을 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자기 이름이 치히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센으로 부르니까 치히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누굴 잃어버리게 되느냐?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가 왜 그 유바바의 그 하인이 된 줄 아세요? 그 만화 영화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그 먹자 골목에서 주인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로 변해버렸어요. 허락도 없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녀가 엄마 아빠를 다시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거리의 주인인 유바바를 찾아가서 내가 일해서 엄마 아빠를 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름이 원래 치히로인데 그 이름을 센으로 바꿔버리니까 엄마 아빠를 구하러 온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어떤 남자애가 와서 막 자꾸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를 구해낸다. 이런 게 그 만화 영화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권태분이죠.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박한결이죠. 자, 이름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두 사람 다 이름을 강제로 잃어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도소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뭘 부릅니까? 2688, 1327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너의 이름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번호로 불리면서 네 이름의 때를 벗어버리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교도소 안 가도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언제? 라디오 들으면 이름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 사연 주신 6447님, 아, 오늘 글 남기신 2688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을 안 남겼으니까. 전화번호만 있으니까 일부러 그 사연을 남긴 사람이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이름을 안 남기니까 번호를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름을 남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안 남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를 남기죠. 아이디를. 아이디 뭐뭐뭐님, 아이디 뭐뭐뭐님 이럽니다. 심지어는 뭘 합니까? 애칭을 남기죠. 애칭을. 뭐 별빛 남자님, 뭐 낭만 브루스님, 뭐 천하태평님. TV를 보면요, 그 라디오나 뭐 유튜브를 보면요, 이름을 공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 본명 잘 안 밝히죠. 차박차박, 뭐 여행가 제이, 뭐 다 이름을 안 밝힙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름을 안 밝힐까요? 자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찍는다? 이렇게 찍는다. 그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찍는다? 얼굴을 찍는 게 아니라 음식을 이렇게 찍는다.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마스크 벗으라고 그래도 마스크 꼭 쓰고 다녀.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왜 안 드러내는 줄 아세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 본명이 드러나면 저 사람이 어디 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다 드러나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이래? 그런 학교 나온 사람이 그 학교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전화번호 뒷자리 아이디 애칭으로 자기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온다? 우울증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누가 내 이름을 알면 내 신상이 공개가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니까 내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내가 약간 내 자신을 감추고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 삶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나를 우울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오영숙 지사님만 아멘 했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기에 충분한 분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제 이름을 남깁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나를 좀 부르지 마라. 내 이름 알지 마라.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SNS를 하면 죽어도 그 사람의 아이디가 살아있죠. 우리 밴드에 기전남 집사님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전남 집사님 아이디가 그대로 있어요. 사진도 있고. 우리 누구죠? 우리 네일 아트 하신 김주영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어도요. 그 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자, 히틀러는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 자살했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지금 기억이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억이 되고 있죠. 그 이름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의 머리에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내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란다.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이름은 기억되게 돼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이름이 좋게 기억되지 않으면 내 이름은 나쁘게 기억되게 돼 있다는. 둘 중 하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내 이름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지역에서, 내 그 교회에서 좋게 기억되던 아니면 나쁘게 기억되던 둘 중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좋은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단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좋게 기억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람 죽어도 아무도 기억도 안 하던데요. 옆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자식도 없고 아무도 기억 안 하던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사람은 기억을 안 해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 분, 그 이름을 반드시 써놓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책에는요, 이름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록이 돼요. 왜?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빠뜨리면 안 돼. 이름이 없으면 이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름이 없거나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천국 아닌, 지옥 아닌 중간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대충 살다 죽어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살면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 책에는 대충 살았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 심판날에 딱 섰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살았던 그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합리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받는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기록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다 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생명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그럴 때 막 심판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탄성이 일어나오겠죠. 아이고야, 저런 죄인도 천국 가네. 또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단 착했는데 나도 예수 믿을 걸.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수천억, 수만억, 막 수경억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하면은 심판 받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왜? 시간은 많으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는 영원토록 있으니까 아마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줄 서 있으면서,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대충 살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네. 와, 내가 헛살았네.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떨어지는 사람 보면서 아유, 나 예수 믿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이름이 좋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냥 2688님, 4665님 전화번호 뒷자리로 불리든가 아이디로 불리든가 애칭으로 불려서 나를 감추며 살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이 땅에서도 우울해하고 결국 죽어서 내가 대충 살아서 결국 생명책에 내 하늘책에 내 삶이 저렇게 기록이 됐구나, 이렇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 사람 전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자,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한글이 기억이 나죠? 근데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에 한글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한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칭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박희재입니다. 희재는 빛날 희자에 있을 재자에 빛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기억이 된다면 제가 빚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아마 돈 빚을 진 사람으로는 기억이 안 될 겁니다. 저는 빚이 없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진담으로 들으시네요. 그러면 설교가 오래 길어집니다. 예. 그럴 때 웃어주십시오. 저는 빚은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만약에 제가 기억이 된다면 빚이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죠. 뭐로 기억이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 박희재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지은 왕으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을 물리친 장군으로 기억되듯이 그렇게 기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기억이 되지만 그 이름만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한 일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모세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져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하셉수트, 이집트 공주가 지어준 거 아닙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이름은 자기 하셉수트의 조상의 이름이죠. 투투모세 1세 2세 투투신을 섬기는 자, 투투모세, 자기 이집트 이름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뭐로 기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오경을 쓴, 성경을 쓴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이름 세 글자로 기억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도 이름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것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안 남기는 사람은 없다. 좋게 이름을 남기든가 나쁘게 이름을 남기든가 둘 중 하나다. 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하늘책에는 내 이름에 걸맞는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이 좋게 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쁜 이름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길 수 있다. 왜? 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름을 남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이름을 남길 거면 영광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아, 그 사람 대충 살다가 죽었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 생각도 하기 싫어. 정말 책임감 없고, 정말 나는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 나는 그래서 부모가 되기 싫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요즘에 행복한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도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혼주의자들의 논리적 근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 어머니는 무책임하고 나쁜 부모로 기억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그런 부모로 기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발버둥을 쳐서라도 내가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게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박희재라는 이름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로 남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한글 창제로 남고 이순신 장군이 한 거북선이 아니고 거북선, 그리고 일본을 물리친 거로 남는 것처럼 사명이 있어야 영광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영광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또 하늘책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그러려면 감옥 가면 돼요. 감옥 가면은 죄수 번호로 불러요. 이름을 안 불러줘요. 내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된다? 나도 내가 누군지를 까먹게 된다. 센과 치히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이름을 자꾸 감추고 누가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결국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책에 다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영광되게 남기려고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박희재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를 했다라는 게 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이름을 영광되게 남기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심으로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갈 때, 제가 여러분들 장례 예배 다 드릴 때 우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는 참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광된 분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만큼은 못돼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우리나라는요, 이름 앞에 성이 붙죠. 박씨, 이씨, 김씨, 도씨도 있고 별의별 성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성이 특별히 직업과 연관된 성이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성이 있어요. 클락이라는 성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일까요? 클락. 목사입니다. 목사 집안에 내려오는 성이 클락입니다. 테일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일까요? 테일러. 맞습니다. 제단사. 양복쟁이들의 집안의 성이 테일러입니다. 자, 스미스라는 성은 어떤 직업의 성일까요? 대장장이 집안의 성이 스미스입니다. 쿡이라는 이름은 어떤 직업의 성일까요? 그렇죠. 요리사 집안의 성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오는 집안인가의 내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하네.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하네.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하네. 막 그렇게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씨가 가진 것은 그 사람의 특성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거 있죠. 바디메오라고 할 때 뭡니까?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영화, 고대 영화를 보면 뭐 소른의 아들 누구 아버지 이름을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들어가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만 믿고 살다가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박씨인 것은 제 노력으로 된 겁니까? 태어나면서 박씨가 된 거죠. 미국 사람 중에 쿡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쿡씨로 노력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죠. 부모로부터 받은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바디메오가 된 겁니까? 아버지가 디메오였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된 거죠. 요즘 사람들은요, 부모가 어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조 아닙니까? 왕위를,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세종대왕을 그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기억하지 않죠. 그죠? 세종대왕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비빌 언덕에 비벼서는 안 돼요. 나는 나로서 내가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모님이 누군지는 알죠? 그죠?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모세를 그 부모님으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누구로 기억합니까? 모세 자체로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이 되려면 내가 뚜렷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어떤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하던,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내 어떤 배경이나 내 그 집안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목사님, 저는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출세하지도 않았고 이름 있는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직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성도도 직분이죠.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직분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라는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영광된 이름을 남기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전에 공주에 갔을 때, 공주에 가면은 천주교인이었는데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천주교인이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죄로 너 하나님 믿을래? 죽을래? 이럴 때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원래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아주 신실했었습니다. 막 제사상에 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일제시대 이후에 천주교회가 변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순교, 하나님을 믿겠다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웃집 돌쇠, 순돌이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써있단 말이에요. 뭐로 써있는 거예요? 순교자로 써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써있는 이름 중에 성하고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은 다 뭐 돌쇠, 뭐 언년이, 뭐 옆집에 누구누구, 뭐 아랫동네 이씨,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이 돼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였단 말이에요? 순교자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내가 한 일은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거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고 수많은 사람의 죄도 대신 용서해주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이 안 돼도 여러분의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직분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줄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이 씨들 줄 세우고 박 씨들 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부자 줄 세우고 가난한 사람 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 줄 세우고 하버드 나온 사람 줄 세우고 대학원 나온 사람 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을 세웁니까? 성도 줄 세우고 불신자 줄 세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탄식을 한다고.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나는 부자였고 나는 장군이었고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가 성도가 아니어서 지옥 가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직분, 성도라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대단한 직분이 없어서 나는 뭐 이름도 못 남기겠네요.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 거기에 이웃집 돌쇠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천국 책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고 여러분들은 성도의 이름의 줄을 딱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영광된 이름을 내 직분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시고 상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교회 평신도인데 난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겠지.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만 기억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세움께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안 하면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너 누구냐 이러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놓고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인데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이름은 날렸어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 평신도인데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래도 충성하려고 애를 쓰면 평신도로서 역할을 잘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보다 상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떤 직분이냐, 내가 얼마나 이름을 드러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했다면 영광된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용준 성도님이 목동에서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생명 그 하늘 책에다가 전철을 타고 이 금요기도회를 오려고 왔다가 끝나고 또 1시간 넘게 전철 타고 가는 우리 양용준, 나중에는 우리 집사님 뭐 되시겠지만 양용준 집사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권사인데도 금요기도에 나가지 않는 누구누구 권사.
집사인데도 전도하지 않는 누구누구 집사로 기록이 되는가 하면 청년인데도 금요기도에 나와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준혁 장로, 나중에 장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드럼 치는 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도 아빠가 고기 구워주면서 드럼 치라고 협박해서 드럼 치러 나온 우리 박한결 장로. 네. 목사는 안 할 것 같아. 목사는. 그래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투루 보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오히려 저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목사로서 직분을 안 하면 저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랑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칭찬만 듣고 하늘 가서는 개털 되는 거예요. 개털. 근데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여기에서 최선을 다 우리 머리 허옇고 등 굽어가지고 몸이 아프고 죽겠는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양평에 상추 따러 간다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권부작 권사 이를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된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영광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내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이름이 영광되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빼앗길 뻔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죠. 삼손이라고.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죠? 작은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큰 태양이고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 이 말이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는커녕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실패자로 기록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실패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 사자를 찢어버릴 때에도,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일 때에도,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도, 블레셋 신전에서 수천 명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서 자신의 그 사사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지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에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 비폭력, 무저항, 인도의 해방자 간디 아닙니까? 근데 간디는 소아성애자였습니다. 소아성애자. 어린아이를 홀딱 벗겨가지고 껴안고 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관계는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아성애자 간디를 기억하지 않죠. 세종대왕은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 오고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았던, 자기 관리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식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세종대왕은 한석규처럼 말끔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을 지금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삼손이 죽기 직전에 나에게 힘을 마지막으로 달라고, 이놈들 죽이고 나 죽겠다고, 그것으로 삼손은 다시 사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분에 맞지 않게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내가 그 직분에 맞지 않게 살았다, 그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분에 맞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주님 곁에 오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근데 삭개오가 의로운 자였습니까?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불의한 자였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끝에 가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사람들도 나를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책에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때 사람들은 다 눈치 보며 빠져나갈 때 내가 교회에서 자리 지키고 직분 지키길 잘했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보 병신 취급할 때 그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길 잘했구나. 그때 가서 여러분들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나만 왜 이래야 돼? 나만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눈치 봤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삭개오처럼 끝이 행복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감옥에서 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감옥 안 가놓고 이름을 떼요. 전화번호 뒷자리로 아이디로 애칭으로 자기를 불러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랬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남기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내 직분으로 기억하시게끔 지금부터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직분 교회가 기억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목양실 벽에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사진과 이름을 다 붙여놓을 겁니다. 우리 김문옥 장로님서부터 우리 김동천 장로님 붙일까 말까요? 예,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옥 장로님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하고 사진을 다 제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장로 아닙니까? 저는 목사도 장로예요. 저도 죽을 때 우리 김문옥 장로님 보단 후회 죽겠죠, 그죠?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제 사진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당의원들의 사진을 제가 목양실에 싹 다 붙여놓을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진주에서 천리가 그 천리길을 6년이죠. 6년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교회를 살았던 우리 권태분, 면목동에서 새벽기도 온 김진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가끔 인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유명하고 영광된 이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고 지금부터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사명이 담겨있는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를 고민하면서 내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함으로 영광된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